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과 가정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주의를 지키면서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육적인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의 그 뜻과 유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도 못하곤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랐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제 유혹에 탄호하게 하시고 욕망과 탄심에서 멀어짐으로 시간이 갈수록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육신의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부모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지상명령과 같은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한 채로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삶에 더욱 집중하고 몰두했었고, 지난 날들의 삶 동안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저희들의 어리석고도 부끄러운 죄악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공경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지역에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국민의 이임을 받은 자로서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지역으로 나뉜 갈등과 불신이 있다면 국민을 하나로 이끌고 오직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섬기는데 마음과 힘을 기울이게 하여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절망과 낙심으로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생명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일상의 회복으로 교회의 사역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의 어두움에 빛을 주었지만 이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많은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결과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더욱 낮아지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하여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고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의 대원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신자 한영회를 하나님 함께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교육과정을 잘 바쳐서 참으로 전차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래에 중에 있는 유가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품어주시고 모든 남은 절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에들의 아들 야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기독교는 교회 종교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효도할 뿐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종교입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효를 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어떻게 효도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효도를 다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삶과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며 섬긴다는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할 뿐 아니라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며 효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우리 부모님에게는 어때야 됩니까? 육적인 부모님에게는 우리는 공경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존경한다는 의미를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또 부모님의 인격과 삶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노년이 되신 부모님을 돌봐야 합니다. 물심양면으로 돌보면서 베풀어야 됩니다. 나아가 그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효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효를 동양의 효사상과 연결시켜서 효신학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도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에는 인간을 향한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을 때에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명령할 정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한다는 빌미로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착복하는 당시 종교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등 마지막까지 효를 다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아니라 육적인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효도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서만 아니라 역대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말씀에 대해 공경으로 대하면서 순종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심을 갖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육적인 부모에게까지 진정으로 효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며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먼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솔로몬은 지금까지 위대한 왕 다윗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강력한 다윗의 통치 속에서 왕권까지 그저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직접 왕이 된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절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내배적으로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숱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는 누리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뿐 아니라 외로운 자리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이 말씀은 단지 배짱으로 왕노릇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부터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뒤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부터 받은 여호수아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 다 정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을 때마다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숱하게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승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핍박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핍박을 헤쳐나가고 또 맡긴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영어로 보면 동일합니다. Be strong, 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슬하에서 자랄 때가 사실 가장 복되고 편안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님의 슬하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나 졸업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나오거나 독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용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때야 됩니까? 우리 마음부터 단단하게 먹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핍박이 주어지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숱한 시련을 겪으면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끝내 승리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육적인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먼저 우리 마음부터 강하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뒤에 계십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뒤에 든든하게 계십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효도하고자 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복되고 형통하게 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는 부모님에게 존경심을 갖고 대할 뿐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나아가 그 마음까지도 헤아려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효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효도는 무엇입니까? 저도 부모가 되고
저희 자녀들도 장성함에 따라 원하는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잘 살고 형통하게 되는 것보다 사실 더한 효도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형통하게 되기를 그는 진정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형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부라고 여깁니다. 학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으라 공부시킵니다. 아니면 돈만 잘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적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납니다. 아닙니다.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인생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과 부를 추구해서 출세할 수도 있겠지요. 또 물질적으로 넉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만 아니라 진정한 형통한 인생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과 부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울 때에도 강하고 담대할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무엇이라 권면하고 계십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동일하게 다루는 역대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에 따른 형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숱한 삶의 시련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때야 됩니까?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부터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고 체험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때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시간과 물질을 들어서 봉사하면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때야 됩니까?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인생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에 그 인생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찾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서 결국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함으로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 진정으로 효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효도하는 길은 험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험한 세상에서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효도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 또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며 순종해야 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과 형통의 비결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았기에 이제 이 왕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당대만 왕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왕권이 이어져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처럼 그 자녀와 후손들도 형통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신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행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복을 진정으로 받아 누리면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 자자손손 대대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결코 성취되지도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자녀, 나아가 그 후손들, 다음 세대들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 그렇게 권면하고는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과 그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탁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할 뿐만 아니라 전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신앙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전달되고 또 전수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어때야 됩니까?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기도 제목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가정과 자녀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그리고 후손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때야 됩니까? 부모이자 조부모인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에 그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면서 부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제 자녀와 그 후손들,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 나아가 형통하게 되는 그 비결까지 말해주고 또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과 형통의 비결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수함으로 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하며 순종해야 될 메시지는 선한 얘기는 관대하고 공의에 대해서는 분명하고도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될 때에 특히 주의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배반을 스스럼 없이 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처신하고 관계를 단호하게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유행을 추구하고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만 아니라 불의와 불법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그런 사람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변함없이 선으로 갚아줄 뿐만 아니라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한 자, 죄를 꾀하거나 죄를 짓는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더욱더 선으로 갚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형통함에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육적인 부모에게 우리는 효를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온갖 시련을 겪더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먼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마음을 굳게 먹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부모님에게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대대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진정으로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제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만 아니라 육적인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자 다시금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뒤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마음을 굳게 먹고 더욱더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제 우리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까지도 다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제 신앙만 아니라 형통의 비결까지 물려주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형통한 비결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뿐 아니라 이제 사람들과 분명한 관계를 긋고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나가므로 더욱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봄의 놀라운 역사가 땅끝까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허락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분도 계시지만 노년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셔서 노년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더욱더 형통하게 더욱더 평강감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갖 질병과 어려움과 있는 성도들까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까지 함께 같이 이 시간 우리 어버이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둘, 셋. 어버이의 은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이 꽃도 달아드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또 노래까지 하면서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다짐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위해서 한번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도 기특해서 우리가 박수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 교회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시라고 하면 다 일어나실 것 같아서 네, 우리 어버이와 어버이 되신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오래오래 사시고 덜 강건하시고 더 복되시라고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함께 어버이 연대를 또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함께 축하하는 시간도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오늘 우리 영적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새 가족들이 그렇게 나오셔서 또 믿음 가운데 세워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 봄까지 오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30여 분 될 정도로 되시는데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늘 네, 오셨는데요. 네. 자, 우리 한번 우리 성가대 성가대에서 우리 그리고 온 성도님들 함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꽃다발도 한번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관계상 우리가 환영회는 예배 후에 우리 오늘 카페에서 환영회를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 다 같이 새로 지은 우리 교육관 2층 카페에서 함께 환영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 저희들이 이제 사랑의 물통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봤는데요. 우리가 얼마를 하든 간에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탄자니아 어린이와 그리고 또 우물을 파는 일에 함께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되 동로회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시행하는 야외 예배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여전도회 모든 분들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요한남성교회도 야외 가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차인신 구원사님 남편 되시고 이장성 집사 그리고 이채린 교우의 부친이 되시는 이영철 집사님 지난 목요일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가운데 있는데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가 또한 함께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내일 아침에 발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전은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시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시야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버주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육적인 부모님과 교회 어르신들에게 효를 다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나감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시는 우리 새가족들 위해와 그 가정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